제일 목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목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하며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67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내용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하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것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 희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으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성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9장 찬송하시는 윤시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맑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너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꿈은 전한 아침에 젖은 고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주와 마른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한 땅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픈 짐자 내 의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레받은 만민아 다 그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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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의 반을 지났습니다. 7월을 맞이하는 시기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어려움과 자질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의지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치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으로 심령의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은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병기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발걸음 인도에서 실로온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또 마음에 깊이 묻혀서 또 마음과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배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오더니 딱 저 오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그리고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지은 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또 영원하지도 않는 그것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로는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만족함 대신에 탐욕이라는 두 글자만이 어쩌면 그들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반대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록한 본 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이렇게 인간의 삶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나라와 유한한 인간 세계를 마음속에 담고 그려보면서 소망이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려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영원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보면 창조주와 심판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인정이 될 때, 또 인정을 할 때 어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상함과 부족함과 또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심판주로 인정이 될 때
이렇게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뜻하지 않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붙어서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죠. 도망한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도망하여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시를 기록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와중에 그 무렵에 이 시를 쓰고 기도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염원했던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모세였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허다하게 경험하고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고뇌와 그 아픈 상처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성과 초자연성을 고백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시이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90편 1절은 주여로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고 끝절 17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주여는 여호와, 야훼라 그러시죠. 하나님 이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여서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칭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신 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이시면서 심판 주시기도 하신 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요 기쁨이었던 사실을 모세는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깨닫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런 길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섬겼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험들이 사람에게 생명과 안전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보험을 든다고 해서 보장 나중에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내 안전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의 덧없음과 내 인생의 연약함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이 넘으면 인간의 기능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죠?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울며 먹을 것을 갈망하고 또 성장해 가면서 삶을 위해 투쟁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을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900세까지 살았던 인물들의 나이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3절은 사람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입니다.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으며 우리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기에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5절에는 말씀합니다. 홍수처럼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풀 같으니이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대조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을 비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를 발견하고 만들고 이루고 나면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여기고 뿌듯함을 가집니다. 이 뿌듯함과 함께 자랑으로 여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호흡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 지혜와 솜씨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내가 호흡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 이러한 지혜와 솜씨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분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분을 힘입어 인생은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라는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과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냉소적이며 허무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염원하며 기도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은 모세 자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현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함 속에 거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창조의 주이시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본문 2절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또한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도 않지만 어떤 피조물에도 제한되지도 속박받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제한되지도 않는 그런 분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쩌면 더 큰 성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평안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재물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평안하고 권세가 주어지고 재물이 풍부하고 건강하면 잘 보여야 될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데 멀어질 수밖에. 권세도 어디 가고 재물도 없어지고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어느 틈엔가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쌓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더 나누고 더 섬기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원하심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들어와 있거나 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십시오. 하늘의 달과 별, 돌, 풀, 나무, 새, 짐승,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원하십시오. 특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어쩌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타락하지 않고 바로 설 때 세상도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교회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권능으로 오늘도 저희를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제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뜻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는 그 피조세계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고 그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과 슬픔뿐이었던 그러한 삶들이 기쁨과 희락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수요 예배 이제 7월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가 7월부터인데 제가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그 우리 종교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뭐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의문을 가졌던 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24가지가 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입수한 걸로는 10가지예요. 10가지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면 누구나가 다 믿을 건데 뭐 이런 내용들 또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는 다 모두가 사악한 그러한 사람들인가?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타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 선한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악한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지를 제가 입수가 돼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동안에 한 가지씩 제가 그 부분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한번 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모세가 참 어찌 보면 80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또 다윗도 거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살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도 수도 없이 많은 지혜서를 만들고 잠언을 만들고 했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결론들이 나는지 오늘 말씀도 그 시편 90편에서는 참된 주권자, 주권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 천지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길어야 100세 살면서 우리가 주인인 듯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살기도 하고 신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는 그런 교만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 연약함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나라를 찾아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이 귀한 물질들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심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실원에서 합니다. 제가 추어탕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7월 첫째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조병기 목사님, 이원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24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기로 합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함에 노래 부르라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름답게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둠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그 크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